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주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 120번입니다. 교독문 12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재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성탄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산제사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의 효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 예수님,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영생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음부의 권사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어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용영학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새 일을 준비케 하시고 협력할 선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말씀 충만,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신령한 영적 세계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찬양 칸타타를 말씀 뒤에 하려고 하고요. 성도의 교제와 함께 유아 세례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6명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슬 부모님 같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윤슬의 이 아기의 여자아이입니다. 부모는 박다니엘, 김대화 성도이고 또 윤혜기 안수 집사님, 손원욱 권사님께서 기도 부모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하준 아들입니다. 박상균, 이영아 성도님의 아들이고 기도 부모로는 조성춘 안수 집사님, 조병숙 권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송하준, 송준호, 김지선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안명훈 안수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께서 기도 부모로 섬겨주겠습니다. 임예람, 임민선 목사님, 이은지 사모님의 딸입니다. 기도 부모로 저와 제 아내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서윤 딸입니다. 진현진, 공인선 집사님의 딸인데요. 강희구 안수 집사님, 임혜진 집사님이 또 기도 부모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준, 장권순, 이소희 성도님의 아들입니다. 황진원 안수 집사님, 윤정민 집사님께서 기도 부모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문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로 묻는데 첫 번째로는 예 믿습니다로 답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 서약합니다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서약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 명씩 나와서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마치고 제가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윤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부탁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송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임예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진서윤이죠.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진서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동준이 와요.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장동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 땅에 우리를 부모로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박윤술, 박하준, 송하준, 임예람, 진서윤, 장동준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6명의 아이들에게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신앙적으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삶과 또 개인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이 천대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박윤슬, 박하준, 송하준, 임예람, 진서윤, 장동준이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 함께 크게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부모님들과 또 교회 권사님들이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 쳐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냥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들어갈 때, 인사가 들어갈 때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유아세를 보고 나도 아이 또 갖고 싶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시에 길성희 권사님, 손정호 권사님, 또 박관순 안수 집사님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는데요. 이 주일에 나눠드리는 기도 제목과 신년 감사헌금을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연말에 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은 다 모아서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기도 상자에 모아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 이루어진 것도 있겠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에 계속 기대해 왔고 앞으로도 기도하려 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양지에서 1박 2일로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넘어간 아이들과 함께 기존 청년이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환영회를 하게 되는데 이 환영회가 또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그날 밤에 다녀오게 되어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아마 우리 부목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12월 26일 목요일 날은 우리 이 시스템이 한 15년 전쯤에 생긴 인터넷이라서 자주 끊기고 유튜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있는 모든 온라인 회선을 바꾸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혹여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 청구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2024년 지출된 내역은 12월 29일까지만 청구를 완료해 주시길 바라고 2025년 1월에 제출된 청구서는 2025년 예산에서 지출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잠깐 안내했었죠. IU 세미나라고 해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함께 이해 폭을 넓혀가는 그런 세미나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서 자신을 알아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예,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대예배당 외에 비전실에서도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을 텐데
보니까 요즘 A형 독감이 너무나 많아서 예배 못 나온 분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를 그냥 힘을 빼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 앞뒤에 좌우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를 이따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아내와 추어탕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늘 먹던 대로 별 생각 없이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메뉴판을 봤는데 그 옆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추어탕 맛있게 먹는 법.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따라서 해봤는데 의외로 그냥 먹었을 때보다 맛을 좀 더 느끼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다가 한강 제대로 즐기는 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을 즐겁게 지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텐트를 예약한다. 두 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 맛있는 음식에는 치킨과 한강라면이 필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전거를 대여한다. 네 번째로는 야경을 보기 위해 유람선을 예약한다.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한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제대로 즐기려면 그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100%, 200% 제대로 즐길 수 있죠. 음식 같은 경우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성탄절을 제대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꼭 보고 싶었던 방송을 보거나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특별한 사람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행동을 통해서 나 이번엔 성탄절 즐거웠어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성탄절을 정말 제대로 즐기는 방법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 또한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한두 가지 요소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제대로 먹기 위한 방법이 있고 또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오늘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당일에 목자들이 보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천사들에게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목자들은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하루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 이 목자들에게 그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였을까요? 그저 그런 일상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즐겁고 흥분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떠나가고 있었던 이 목자들의 감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아멘. 예수님과 크리스마스 당일을 보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날이 만족스러웠다는 거죠. 즐거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였다는 겁니다. 그냥 우울한 글루미 크리스마스, 그럭저럭 보내는 시간 낭비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메리 크리스마스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날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가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었을까?
목자들이 했던 대화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는데요.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현장으로 빨리 달려갔다 그래요. 왜 그랬다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곳으로 달려갔대요. 빨리 달려갔대요.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천사들이 알려준 일을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에 보게 되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지하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구원하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갔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지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많은 것들을 들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은 그 체험의 농도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백문불여일견이란 말 들어보셨죠? 1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 2월에 미국 교회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15년여 전부터 미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미국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찬양팀의 규모는 어떠한지, 또 설교자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교육부서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이끌어지고 있는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미국 교회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간접이라도 체험해보고 싶었던 열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 직접 미국에 가서 10개 교회를 탐방하면서 말로만 듣던 것, 책으로만 보던 것, 유튜브로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다른 거예요. 책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유튜브로 봤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유명한 강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감동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제가 사진을 수백 장을 찍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한다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새들백 교회입니다. 새들백 교회 보면 전면이 다 완전 LED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부분을 나눠서 이제 전면에는 뒤에 백월로 쓰고 있고 양쪽에 스크린을 쓰면서 있습니다. 저는 좀 일찍 갔기 때문에 비어있지만 저 자리에 꽉 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마리너스 교회에 있는 유치부실입니다. 유치부실 저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리너스 교회에 있는 초등부 건물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좀 잘려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리너스 교회 대기 공간입니다. 저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예배당이 쭉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아이들이 예배 전후에 기다리는 공간이 저렇게 폭넓게, 저건 일부를 찍은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사진은 제가 이제 풀러 신학교에, 제 친구가 지금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풀러 신학교에 가서 그 말로만 들었던 신학교를 한번 갔다 왔던 이 경험입니다. 사진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들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했을 때 많이 들었던 것이 이 직접 경험한 것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왔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죠.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버렸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야타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지식이 없는 정도,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체험으로 하나님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찮은 거죠. 아니, 굳이 여기까지 아직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체험으로 만나겠다는 거야. 아, 됐어 하면서 그 체험적인 지식을 아예 버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점점 그들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는 길은, 멸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럴 때 성경 속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남은 한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글을 오랜만에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그 교회 한 남자 성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폐암으로 인해서 한쪽 폐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암이 몇 년 뒤에 재발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고 이제 퇴원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더니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혼수 상태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진단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남자 성도님의 아내는, 이 남자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고 그분의 아내는 불교 신자, 또 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병원 안에 있는 법당에 가서 불공을 드렸고 딸은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한 아버지를 놓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마침 법당에 있는 스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사실 스님, 제 남편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임종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포기하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찾아갔던 기도실에 있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의사의 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과 진단을 내게 된 것이죠.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살았던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게 옳았을까요? 두 사람은 심사숙고 후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죽을 길이 아니라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딸을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 같았죠. 그러나 듣고 또 들으며 그 마음의 간절함이 결합이 되면서 어느 순간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아내는 집안에는 모든 불상들과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달 넘게 혼수 상태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깨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던 남편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인 체험적인 알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마스, 과거의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들었던 것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와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축복과 성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사랑이 전하는 만큼 2배, 3배, 4배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전한 성탄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깜짝 놀랐다는, 정말 그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놀랬다는 거예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떤 사람은 놀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 마음에 깊이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자들이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자기들만 꽁꽁 쌓인 비밀처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픈했고 공개했고 그 많은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2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이제 2019년에 K-팝 스타 2에 나와서 입상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빠가 찬혁이거든요. 찬혁인데 최근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장래희망이에요. 이 장래가 미래가 아니라 장래식이에요. 그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 잠깐 보고 나서 제가 나와서 다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줘. 여러분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성경 속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내고 있죠. 또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CCM일까요? 아니요. 유행가입니다. 가요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상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앞에서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된 천국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할렐루야를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 또한 함께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찬혁군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뭐야? 쟤도 예수 믿는 이상한 애 아니야? 문화평론가들에게 악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과 인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저런 곡을 만들고 저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천국은 파티라는 거예요.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들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이 믿어졌고 경험되어졌고 이제는 그것을 자기만 알기 너무나 아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유인과 가사로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10대 청소년, 20대, 30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실을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단순한 내 능력도 아니요, 우리 부모님 능력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분을 아는 신앙이 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알리고 싶어서 저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찬혁 형제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저 그런 날, 가족들과 밥 한 끼 먹는 날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내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살며 소망하며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녕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무엇보다 이 기쁜 사실, 이 가장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3명, 4명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많이 다양하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을 기점으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경험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원리들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삶에 경험적으로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도 또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든 이에게도 진정한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3장 부르실 때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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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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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아기 예수 누신 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오늘은 앉아서 봉헌하겠습니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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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세상, 어두운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좌절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성탄을 감사하며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즐겁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성탄의 즐거움, 성탄의 감격, 성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드리고 이후에 파수원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매일 저녁마다 와서 수고하고 연습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한 분 한 분에게도 또 감사 격려 박수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잘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송의 찬양 부르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 합니다. 저희 교회 물론 여러분들이 좀 아픈 분도 많이 계시지만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현주 집사님이 유방암 2기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검사 결과를 듣고 결과에 따라서 항암을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목지수 집사님 늑막암입니다. 늑막과 이제 난소, 림프 쪽에 약간의 전이가 있어서 지금 일산 국립암센터와 암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보내신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26장 부르시면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제가 1층에서 인사할 테니 다 1층을 오셔서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늘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방방곡곡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